그래가지고 그게 불평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오케이 하고 그렇게 말을 들어주는 게 되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런 그 말을 이제 생각의 뿌리를 건드려 가지고 더 깊이 전개해 나가서 결론을 맺어주면 그게 설교야.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감동의 내용을 이제 일어나시키면은 그게 설교가 되는,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이지. 근데 끝도 갓도 없이 그냥 이야기해다 끝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기 경험담이고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의나 그 말씀에 그 기승전결, 이게 이제 시작과 결론을 어떻게 맺은가에 따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탁탁 열매를 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서남동 교수가 우리 원리 강론을 쭉 이제 훑어보고, 이제 아버님도 아까 큰 집회를 하잖아. 9.11 사태 터져가지고 이 결혼 집회를 하는 그 아이들을 낸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 했던 지금 그 집회를 했던 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버님은 너무 넓어요, 크고. 그래서 그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 미래에 또, 왜냐면 들었던 사람들이나 참석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또 나이가 차가지고. 그렇게 돼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게 보는 눈과 감과 방향이 틀려. 못해, 가면. 그 많은 돈 들이고 그 많은 에너지 쏟아가지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초청해서 예육서도 오고 유럽에도 오고 어서도 오고 중동에서 오는데 그 공것이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돈을 다 밀어 넣어주면서도 그런 집회를 열어요. 안 이러면 안 된다. 그 지금에 와서 뭐냐 이거야, 그것이. 누가 기억이나 하고 누가 따르냐 이거야. 그 생각하면 참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말씀도 마찬가지야. 과연 몇 명이나 들어,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상에서도 서남동 교수가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서남동 교수도 큰 민중 신학에서 최고의 권위자거든. 한국에서 알아주지. 근데 그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치사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5% 인간이 하나님 95% 인간이 무슨 숫자를 논하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우리 강의에 뭐가 나오냐면 0.1%도 안 되지만 인간은 삶이 크다 그래서 5% 나눴다, 그렇게 꼭 변명을 해요. 그때 한번 비판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원리 가운데서 사도의 행전이 없어요. 쭉 흐르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몇 편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복음서 빼놓고는 전부 다 사도행전이거든. 후세 제자들이 쓰거나 그 밑에 저기들이 쓴 거야. 근데 그에 대한 타치를 안 해요. 한두 마디 그 응용을 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빠져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로 빠져버려요. 그런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이제 우리 전편에 다 이제 복귀섭리,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섭리 기대 시대가 나오면서 이제 요셉이 저기를 끌고 완전히 유인 작전이, 하나님 볼 때는 유인 작전. 너 고생 좀 해야 돼, 400년 동안. 그러면서 애굽으로 이제 탈출하는 그 장면이 요셉 노정인데, 요셉 노정을 빼버린 거예요. 없어, 우리 원리 강론에도 없고. 없는데 우리가 오늘 약간 타치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교훈, 그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약과 성경 사이에서도 400년의 개입이 있어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 400년 동안에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으면서 400년. 그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선미학으로 보면은 준비 기간, 예, 그 말라기에서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는 준비 기간. 또 예수님이 또 그 바빌론 포로를 지나고 나와서 돌아와서 가지고 210년 고역을 치르고 와서 400년 또 그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우리 예림주 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준비 기간이 이제 종교 개혁까지 그 준비 기간을 이제 있어서 그걸 터치를 안 해요, 그 속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건 뭐 십계명이면 뻔하지. 그 축이거든, 축. 구약 성경 축이야, 십계명이. 그 축에서 그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란 것이 6개, 해란 것이 4개요. 그러니까 십계명인데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 남은 여자를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엄연히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온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여기 모슬림들도 마찬가지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약간 변형이 되어 있지만 그 기본 뿌리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에서 내가 그 많은 구절 중에서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읽어.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창세기에 대해서 쭉 이제 들었어요. 읽다가 처음에는 읽다가 이제 들으니까 더 낫더라고. 아주 그 성우들이 하니까 목소리도 좋고 이 목소리가 나쁘면 되게 싫거든. 아무리 좋은 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한 걸 읽고 이제 적였는데 이제 요셉이가 그 마지막하고 그 저기를 또 그 야곱이가 이제 그 170세에 죽게 되거든. 130대 살세에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죽게 돼. 죽으면서 전부 11명 모여라. 12명 모여라 그러면서 이 점을 쳐줘.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걸 보면은 제대로 그 축복해 준 사람은 없어요. 유다밖에 없어. 유다밖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유다 이름을 따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거든. 전부 다 나쁜 짓 한 거야, 전부 다. 그리고 요셉도 축복을 해줘요.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전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 두 가지, 지금 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구약에서 놓치질 않아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그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모세가 쓰는 말은, 신명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 근데 구약에서 나왔던 말을 언급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그러고.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나오고, 거기에서 되풀이돼요. 말이 또. 그것이 되풀이되는데, 18장 15절에 이제 또 나와요. 근데 가장 18장 18절에는 여기도 쉽지. 신명기 18, 18 그만 외워놓으면은 하나 있고, 하나는 구약성에서 말라기 3장 7절. 그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이고 400년간 개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무도 안 나와버려요. 성경상에서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두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전수해 준 것은 뭐냐면 그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말을 해요. 그 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한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인지 너희들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기를 하니까 번역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어디서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나와. 근데 나와 같은 그 말이 맞지. 그 뭐가 잘못 썼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제 그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이 하나님 하는 말이야.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고하리라. 내가 그 입술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말을 무리에게 고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온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것은 우리 원리 강론에서만 가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미 그 모세 때에 그 예언을 했다. 그게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이제 그 말라기의 3장 7절에는 그 두 구절이 구약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야 닿고 가슴에 두는 그 이야기거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에
나를 시험해보라. 이게 다른 것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 구절에 나를 시험해라. 아까 18장,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온다. 주님이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을 했고, 그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를 시험해보라. 그 말을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라.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싸울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참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못 떠나요. 종교와 교회를. 감이 없잖아. 감이.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돈 번다 생각하지. 좀 재밌잖아.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는. 이게 딱 한 구절이야. 절대 시험하지 마라. 남을 시험하지, 예수님 말씀하잖아.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기본 말씀인데,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예.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참 신앙이 좀 팍팍하지. 뭔가 하나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중이. 왜 한국에는 그렇게 무당이 많고 굿이 많냐, 그 말이야. 예? 그것도 고급,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한 번 점을 친 사람이 꼭 그 사람들 온대. 딴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점을 친 사람이 자주 점을 친대요. 또 구술한 사람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거의 맞지 않는 것이 많대, 부분이. 근데 구술한 사람이 또 구다로 온다는 거야. 그 살림 망한 사람 봤어, 내가. 우리 큰 집에서도 2년만에 한 번씩 구술해. 구술한테 막 있는 거 살림 다 바치고 막 그 무당들한테 얼마나 준지 몰라. 또 잔치가 있어야 동네 사람들이 막 놀러 와. 이 귀신 어떻게 나온가 보자. 한다. 무조건 며느리들은 다 머리 풀고 그날 2시간에 한 번씩 고구라고 막 울고. 얘 어떻게 울음도 나온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그러지. 그 무당들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믿고 그러니까 또 울어. 그래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그럼 같은 사람들이 그 구술하냐 그 말이야. 뭐가 있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야. 그것이 미신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내가 경험을 하고 끌리는 게 있어야 내가 그 신앙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지킨다면 허방이지. 자기 어려움을 처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버리면 의지를 한 거지. 그렇게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나한테 도와주는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이지. 왜 거기다 대입을 하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이 11조 잘 냈으니까 모든 만사 형통하지. 그게 아니단 말이야. 11조 낸 사람은 돈에 한 경제력에 한해서는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근데 쟤 받을 건 다 받아야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논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해놓으니까 그 전부 다 다 이루어진 줄 알아요. 잘못한 말, 잘못한 행동, 죄를 어떻게 그걸 탕감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눈에는 눈, 손으로는 손, 귀는 귀로 하라 그 말이 뭐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죄는 해당한 죄에서 탕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야? 경제력이거든. 예. 경제는 99%는 해결해요. 경제력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돈 많아서 착실히 돈 벌고 이렇게 운을 타고 나온 사람들은 정지가 뭐 무조건 돈 벌어요. 미국에서는. 트릭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재판하다가도 딱 상대방 피고인이나 원고인이 그 속였다는 거 나면 그건 끝이야. 그걸로 재판이. 너는 인정 안 하겠다. 근데 한국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예. 한국은 그렇게 하니까 판사도 또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판사도 돈을 얻어먹고는 저그식으로 판사지 해줘 버려. 그게 드러나 버렸잖아. 이재명이 됐을 때 돈을 준 거야. 내려라고. 그래 검사가 덮어버리거나 검사는 정부 쪽이거든. 검사는 정부의 하나는 도구야. 어떻게 저놈을 죄를 더 씌워서 감옥에 보낼까 한 것이 검사고, 변호사는 어떻게 저 사람을 원리 육법전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용서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명한 판사들은 살인자도 살려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판사를. 그래서 유명한 판사가 있는가 하면 검사는 또 죄가 없는 것도 있게 씌워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참 나라가 작고 또
이 민주주의라는 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저 누구야 거기다가 자경화 그 판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한 주먹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털어놔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잡아들이지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한국은 본성 아직 성장 기계에 있다. 지금도 거짓말한 거야. 이 거짓말을 안 봤다는 거야. 나 무슨 방울 쌍방울 그 옷은 내가 그 사입은 하면 하나 사입어본 경험은 있어도 그 사냥하고 나는 모른다. 그걸 전부 다 또 탄로해 놓으니까 또 그 다음에 뭘 한지 알아? 지금 책을 쓰고 있대 검사에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왜 그러냐? 검사는 정부 편이거든.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로 논란을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그 민족의 희망은 뭐냐면 저널리스트, 신문사는 죽어도 자기를 가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예. 그리고 판사는 절대 거짓말이고 올바르게 자기 정의로 법대로 해야 돼. 근데 한국 어떻게 돼? 전부 99%가 조작을 한 거야.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가방을 두고 갔는데 뭐? 샤넬?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어디 가서 바깥에서 오라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 슬쩍 둘러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제품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봐버려요 국민들이. KBS 같은 공중방송을 안 봐버려. 어제 이제 안 보는 추세도 돼. 왜냐면 뉴스 같은 거 모든 것은 유튜브를 틀면은 내가 틀고 싶은 날 틀잖아. 볼 수 싶은 날. 근데 공중방송 한번 들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저장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요새 점점 추세가 공중방송을 안 보는데 공중방송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아예 국민들이 안 내니까 그 전기세에다 넣어준 거야. 포함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거기다 정부에서 받은 돈 그래가지고 막 한 1,000명 이상이 1억 이상 받고 있다 1년에. 그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빈들빈들 놀고. 그러니까는 그냥 법을 고쳐버린 거야.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분리해라. 내기 싫은 사람 내지 말고 내고 싶은 사람 열심히 내고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겠어 누가? 그건 억울하고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는데 TV 값 내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법을 뭘로 만들어야 160명이나 되니까 다시 전기세하고 그다음 합하는 법을 만들자. 그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버리면 속이 터져가지고 저것들도 사람이냐. 그래서 매스컴하고 이 판사는 진실을 말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진실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텍사스 누구냐? 아냐? 기억하냐? 신문사. 한국일보 누구냐? 그때의 박 대통령이나 하는 거 보면 또 뻔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진실을 알려버리면은 엄청나게 정부 저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야. 말은 그렇지. 뭐라 그런지 알아? 일본하고 회담을 해서 국교 정상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들어요. 아무것도 모든 부인들이 남쪽 지금 다 팔아먹어버렸대. 바다를. 부글부글 전 부분이 끄는 거야. 거기다 경주 고속도로 만나려니까 들어놓아버렸잖아. 그냥 금식하고 김대중이도. 그러니까 그걸 매스컴이 그대로 통치자에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저기래요. 혼란스러워. 무식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요것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보도하지 마라. 근데 보도 안 하게 생겼어. 본능이 그런데. 그래서 박 대통령 때는 쫓겨나다시피 많이 쫓겨났어.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놔버렸대. 그 누구냐? 신문사, 한국일보 신문사.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프로더라고. 보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전투병이야, 전투병. 가방 탁 간단하게 듣고 카메라 들고 군복 탁 입고 짱구라 탁 끼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우리 수련회 가는데 갔다 왔다 가서 하는데 그렇더라고. 그때 그 추억이 있는 거야. 기자들은 그래야 돼. 근데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거든. 예. 그걸 어떻게 매스컴 믿겠어? 그런 것이 와서 다 하는데. 근데 일리는 있지 다. 그래서 그걸 손 못 대요. 정부에서도. 고소를 걸면 판사가 무죄를 시켜버려요. 그것도 할 말이 있다. 예. 그건 죄다 아니다. 안 했잖아. 그렇게 말해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속박된 사람이 많아. 지금도 거짓말 방송해가지고
김의겸이라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나 보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 나라 그 현실을 바꾸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통하는 세계가 언제 올 것인가.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이상하게 한국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미국도 민주주의는 끝났다. 비평가들이 그런 거야. 왜냐면 트럼프가 군인을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국회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것이. 그런 걸 보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저기해야 되는데 군인은 무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독재지거든. 그런 것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어요. 트럼프가 지금 3번째 걸려 들어가요. 기소가. 근데 또 희한하게 인기가 더 많아져요.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미쳐있는 거지 전부 다. 이제 그런 아직 트럼프를 무지무지하게 저주하고 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트럼프 팬이 또 많아. 참 세상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말한 그 2가지는 내 그 생명과 같이 마음이 두고 있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잖아 다. 그래서 붙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 성경 그대로예요. 물 붓듯이 내가 복을 부어준가. 싸울 창고가 곳이 없을도록 너에게 복을 붓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게 아주 귀한 말라기 3장 7절 마음에 두고 있으면 자기 의무적으로 뭐 다른 게 나는 그 싫어요. 내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외에 무슨 돈을 내라 무슨 데라 나는 그걸 내버리면 나는 거지야. 쓰지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그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할 것을 내가 정해진 것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정말로 힘들어요. 11조 내는 게 저기도 없이 들어온 돈이 있거든. 그럼 잊어버려 내가 깜박. 이건 11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내다 보니까 3분의 1이 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내가 얼굴 타고 현찰 탄 것만 11조 내고 나머지는 11조에 그냥 엉뚱하게 들어온 돈이 많잖아. 누가 집을 나한테 줘버렸다거나. 그럼 11조 내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또 누구한테 뭐를 내라 그래. 그게 난 인정 안 해요. 내가 그 인정받을 때까지는 말하자면 청평이 넘어져가지고 곧 빚져가지고 그냥 내 돈이 들어가면 살아남는다. 그런다면 내가 돈을 내. 근데 내가 들어가봤자 한강에 돌 던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청평에 어제 내 전번 저기 말했나? 져버렸어요. 저 재판에 현재님하고. 2조가 걸렸대 2조. 변상금 2조를 때리라는 거예요. 때려버려. 2조가 어디서 나와 돈이. 2조는 그 청평 다 팔아도 부족해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쩌냐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재단 큰일 났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막 들으라 그 말이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재림주가 뭐하러 왔어 여기? 메시아가? 와서 뭐 하려는 거야? 그것도 또 원처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재림주가 와서 집 건하게 지어놓고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것이 재림주의 저기 목표야? 문제는 재림주가 재림주를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메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메시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제 참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청평에서 바라는 그 목표란 말이야. 근데 뭐 하겠다는 거야? 에? 사람이 너무 사갖고 사람 저거 가지고는 그 정성이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야. 그게 성막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성막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던져버리고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없애버리고 태를 붙들고 있는 거야. 태를. 이것이 인간의 심성이란 말이야. 성전 붙들고 있으면 뭐해. 태를 버려. 예수 아기를 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3위 뭐냐면 내가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확신이 나한테 없어.
죽어라 돈 벌어서 헌금해도 남는 게 없고 자식들은 이상한 길로 가고 퍽퍽해 마음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 의식하고 하나님의 감각을 느낀단 말이야. 아 이래서 그 신앙이 필요하구나. 요셉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서 뭐하냐? 지금도 한번 물어봐. 요셉 몇 가지 그 물음이 있다고. 예? 아버님도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 아버님한테서도. 출애굽이 왜 필요하냐? 또 똑같은 들판이고 거기서 람셋이라는 곳을 황제가 저 왕이 그 지정을 해줘요. 이거 람셋 살으라고. 얼마나 대우가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거든. 근데 가끔가다 자기 고향 생각, 자기 아빠 생각, 형제들 생각, 그리고 자기 그 벤야민이 한 배에서 자기 어머니였더라고. 벤야민은 그러니까 거기서 1년이 걸렸는지 뭐 오는 길이 도중에 임신해서 갔는지 도중에 나요. 그래 죽어버려 엄마가. 그래 생각 가끔 떠오르지 않겠어? 근데 앉아서 이제 그 요셉이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라 그 말이야. 그냥 순간에 이거 지나가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요셉이가 이제 그 팔려버리잖아. 팔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야기 벌어져. 미워 죽겠는 거야 요셉이가. 요셉은 특별한 옷을 입혀요. 색깔 있는 옷을. 그 들판에 염소 먹이고 양 먹인데 가서 베두인이라 그래. 지금도 있더라고. 예루살렘 그 변두리 보면 한 대마리 양 끌고 다니면서 양 색깔이 광야니까 비가 와 뭐가 안 와. 가끔 1년에 한두 번 와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떻게 했어? 양 색깔이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지. 아니야. 그런 색깔 희한한 색깔이야. 걸레 색깔 하면 그 정도 표현인데 사람도 그래요. 예. 그렇게 그 양을 치다가 나만 일하다 보니까 근데 야곱이가 요셉만은 아주 색깔이다 기가 막히고 막 특별히 취급한 거야. 그 양치료도 못 가게 나 곁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디 좀 멀리 가가지고 자꾸 양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 멀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안 오니까 도시락 싸주면서 갖다 주라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짤랑짤랑 간 거거든. 거기 가니까 또 없어요. 또 떠났다고. 떠나니까는 멀리서 보니까 형제들이 보니까 짤랑짤랑 오거든. 약속을 해. 저거 죽여버릴까 그런 거야. 예. 와서 그 이제 열 형제들이 다 저기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 그래 와가지고는 뒤져버리게 구렁텅이 쳐넣어버리자. 그 쳐넣어. 그 누벤이 절대 범죄하지 마라. 참 그 나쁜 짓을 해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 형제들이 다. 범죄하면 또 우리나라처럼 죄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를 살릴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 멀리서 베두인들이라는 게 상인들, 이스마엘 자손들. 그 사람 상인들 여기서 갔다 저기서 팔아먹고 지금도 그거 있잖아. 그리고 오니까 그 약속을 해. 그러면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저거 절대로 놔두면 죽어. 굶어서.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래. 그 팔아가지고 이제 그 옷을 이제 그 요셉 옷을 뺏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염소애를 잡아서 피를 발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20냥이가 팔았다 그러고 발라가지고 이제 요셉은 보내버리고 그 형제들 와가지고 아버지 나 요셉은 모르고요 이것이 저 들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통곡이 벌어진 거야. 그 아버지가 수년을 두고 통곡을 한 거야. 막 옷을 찢고 제일 그 자기 그 분한 것이라든가 하나님한테 죄를 그 사하는 것은 옷을 찢는 의식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요셉이가 팔려나가서 보디발 이제 말하자면 그 저기가 이제 무슨 시군이냐 왕을 캄보이하는 그 시 군대 대장이야. 그래서 팔아먹어 버려. 그 팔아가 할려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 집안 문서고 전부 다 줘버려요. 계산도 잘하고 빠르고 정직하고 아예 다 줘버리고 살림을 다 해. 그래 그 대장이 어디 자꾸 가는 도중에 유혹을 해요. 부인이 보디발 부인이 부인하면서
오늘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그래. 그래서 그 요셉이가 우리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또 부인까지 내가 어떻게 저 손을 대겠냐. 그리고 말하니까는 막 강타로 잡아당기다가 옷을 벗고 가버렸어요. 그 옷을 딱 보관해 놨다가 부인이 자기 남편이니까 울면서 호소해내. 나를 강탈을 하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얼마나 그건 꽤 죽이지. 자기 종이니까. 근데 그걸 또 너무 옛날에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왕이 죽은 게 왕그에서 배반자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은 죄인들이 거기서 살아요. 2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착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흥남 감옥소에서 12명을 전도했단 말 똑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 간수들이 그 감옥을 지키는 것도 무슨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돈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다 맡겨버린 거야. 그렇게 꿈이 그렇게 요셉은 꿈이 그렇게 맑아요. 꿈을 잘 꿔. 그러니까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이거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근심 있는 왕을 모시는 그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술 만드는 그 신하가 있고 하나는 떡 만드는 신하, 음식을 해주는 신하가 있었는데 술 만드는 그 신하가 감옥 속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심각하게 그래.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 있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요셉이 그런 거야. 그냥 이야기하니까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시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새송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나와서 그 포도나무를 이 생신과 똑같이 평생 같이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술에서 타서 임금한테 바쳤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말이 이건 정말 길흉이다. 기라는 꿈이다. 3일 후에 너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가 정상적인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또 한 사람이 나도 꿈 꿨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떡을 새 바구니를 이렇게 머리에다 입고 가는데 또 그 새 바구니랑 입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바구니에 떡을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요셉이가 워낙 설명하면 3개의 바구니란 말은 3일 후에 너는 잡혀가서 죽는다 그래. 매달린다. 그래야 너가 그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그런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때 요셉이가 시중들은 관원한테 내가 거기 나가면은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해가지고 풀어주게 해주라. 그러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시중들은 관원이 잊어버린 거야. 깜빡 잊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구약성을 읽고 있는 거야. 읽으면 더 실감이 나.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아주 싱싱한 이상이 7개가 나오는데 생기더니 아주 말라붙은 그 이삭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꿈에는 그러잖아. 잡아먹기도 하고 이삭이. 또 이상 꿈을 꾸니까 아주 살찐 그 소가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또 7마리 아주 빗정무른 소가 나타나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그 잡아먹고 그 말라붙은 소가 살이 찌냐? 살도 안 쪄. 그걸 꿈을 꿔가지고 이제 술객들, 점쟁이들 많잖아. 그 당시에. 다 불러서 해명을 해도 그걸 내 마음에 안 와. 가슴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다가 옆에서 술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술 관원이 저 아이디어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감옥살이 할 때 꿈 해명을 잘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어쩌냐 그러니까 그래?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발시키고 옷 입히고 정장하고 와가지고 왕한테 온 거야.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말씀이라 그러면서 7년은 무엇인가 하니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오고 굉장히 넘치는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 7년 후부터는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그 잘 살고 잘 먹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가 망한다. 예. 그러니까 7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우리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날 거 아니야. 왕이. 그러면서 너한테 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차 있다는 건 내가 왕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너가 다 총리 대신 돼버려요. 그게 나이 30살이야. 17살 때 와가지고 13년을 얼마나 고생했어. 에? 죽을 고생했지. 감옥에도 들어가고 말이야. 여자가 유혹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혼이 나고. 그냥 안 두드려 맞고 그렇게 있었겠어. 뻔하지 그게. 예. 그래갖고 3년 만에 3년 정해가지고는 천하가 내 말이 아니면 걷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그 인증이 뭐냐면 왕들은 까락지가 있어요. 그 까락지고 찍어버리면 통과야.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거야. 법이 바로 왕이란 말이야. 그걸 다 줘버린 거야 요셉한테. 줘가지고 요셉이가 지혜를 짜거든. 농사의 5분의 1은 전부 다 바쳐라 나라이다. 무조건 이거 없이. 그래가지고 너무 그 자리에다 전부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싼 거야. 이 7년 동안 싸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7년에 2년째가 이제 흉년이 2년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내려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데 그 이제 애굽만 이렇게 흉내가 진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와가지고 금 뭐 다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이상하게 요셉이한테만 와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야. 하니까 처음에는 금이나 이런 거 주다가 또 가서 이제 먹고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 몸하고 땅하고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씨앗도 주면서 너가 다 농사 지어주고 5분의 1만 바쳐라. 그렇게 나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 자기 형들이 와 있는 거야. 앞에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때 요셉이가 어렸을 때 꿈꾼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하는 거야. 직접 사용하는 빗자루가 11개 빗자루가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 형제들이 그러니까 지어 박으면서 그냥 막 야단을 쳐.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을 내면서 그러면 너 형제와 내가 너한테 경배하란 말이냐? 야단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그렇지만 성경이 또 나와요. 마음에 두었더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잊어버렸다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10명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면서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상상도 안 했었어 이 요셉은. 와서 보니까 와가지고는 너 누구냐? 꼬치꼬치 물어가. 너 이제 요셉이가 너 첩자 아니냐? 정탐꾼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말을 다 꺼낸 거야. 그러면서 이거 첩자들이니까 너희들 감옥에 넣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벤이 하는 말이 너 봐라. 그때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말고 그 죄를 내가 받는다. 응?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싸다 싸.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해. 그러니까 요셉이가 듣고 있잖아. 야, 저기 사람이니까 자기 그 출신이니까 통역관을 주어서 하는데 그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반성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그러면 너희 증거하기 위해서 또 물어봐. 너 또 형제 집에 있냐? 그러니까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 근데 얘 같이 안 왔냐? 옛날에 우리가 내 동생을 하나 팔아버렸는데 아주 근처도 못 가게 그 아버지가 좀 잡고 있다. 그래서 10명을 보냈어도 벤야민 안 보냈다. 그러니까 너 또 거짓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벤을 갖다가 너 여기서 감옥 살고 그 10명 이제 9명 가서 그 애를 데려오면 내가 정탐꾼은 아니다는 걸 내가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또 밑에 그 시몬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 다 풀어주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감옥에 데려와가지고 감옥을 넣어놓고 19명을 다 보내면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벤야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이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세월이 한 또 2년 흘리니까 먹을 거 있어야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너 가서 다시 가서 이 금이랑 뭐 중요한 기분 주면서 바꿔오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 형제들. 가면 오늘 죽는다 이거야.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내가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돼. 그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만약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다시 안 데리고 오면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이별이다. 나는 이 흰머리를 땅에다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별을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내요. 하니까 그렇고 내줘 베냐민을. 그게 같이 따라가. 따라가는데 가서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베냐민을 데려와.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있어도 고개를 못 드니까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서는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베냐민은 다 알고 있지. 얼굴 다 알고. 그러고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너무 그 벅차니까 그 가슴이 벅차니까 저 몰려가서 막 울어. 그 요셉이가. 그래가지고 그 다시 세수라고 들어와서 그러면 오늘 너희들 이제 시몬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히면서 그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앉죠. 또 희한하지. 그 종들이 와서 뭐 저기 하거나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베냐민한테는 5배를 더 준 거야 음식을.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밥을 먹고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가 신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 단사한테 내가 그애들이 가져온 그 귀중품 다 돈도 다 거기다 넣어주고 그 베냐민 자루에다만 내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으라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보내다가 그걸 다 뒤져서 다시 데려오라. 그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쫓아온 거야. 너 얘 대접해서 보냈으면 됐지. 얘 우리 그 은장까지 뺏어갔냐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저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기 결백을 주장하니까 이제 다 뒤져보자. 뒤져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뭐냐면 베냐민 몇 개를 다 보내라 했어요. 그래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때도 모른 거야. 자기 그 동생인 줄 꿇고는 이제 할 말이 없지. 그럼 너희들은 다 가고 너희 10명 다 가고 베냐민 여기다 놓고 가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 열이 여기 있더라도 베냐민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두고 그 우리를 여기다 낚여놓고 베냐민 보내십시오. 그 저기가 그래요. 그 누벤도 나를 묶어서 감옥에 놓고 이 사람을 보내시오. 이제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이해했어요. 해고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가라. 이제 다 나가. 그리고 자기 형제들만 있으면서 형제들한테 끌어안으면서 통곡을 해요. 예. 그 통곡이 뭐 왕한테까지 들렸다 그래요. 그 정도 그 우는 것도 이상해. 그 사람도 우는 것도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고 그래 들려가지고 이제 왕한테 우리 자손 우리 형제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왕이 그 람셋에다가 그 땅을 주면서 살으라고 줘요 자리를.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금 돈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베냐민을까지 전부 다 보내가지고 저 아버지가 진짜 그러더냐 요셉이다 기가 막히지 진짜냐 그래 하니까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떠나야 됩니다. 전부 다 식구를 불고 이제 그 요셉한테 와요. 그 요셉을 레아가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디나라는 딸을 하나 낳아요. 희한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인데 딸을 하나 낳아. 디나라는 딸을. 근데 디나리 이다음에 이방인한테 강탈을 당해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일단은 이제 돌아와요. 그 저기를 데리고 이제 자손을 데리고 그 자식들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러니까 애기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부터 벌써 퍼져가지고 누벤이 낳고 그 형제들이 다 애기들 낳아가지고 거기 족보 보면은 못 읽어. 그 여자 이름까지 전부 나와. 어디 사람 여자 이름까지 저 자손 이름까지. 근데 전부 털어가지고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예, 70가족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남세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 근데 묘하게 거기서 애굽에 대한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탈출할 때 그 영화에 나오잖아. 모세스라는 그 한번 영화를 봐. 모세라는 이름을 여기서 우리 문서에서 좀 빼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흔적이 없어요. 역사책이가. 진짜 그렇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모세가 한 10명 데리고 나가서 출애굽이라고 했는 건지 그건 모르지. 그건 수천 전이니까. 그런데 역사 소개가 요셉이가 와서 살았다는 흔적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힉소스족이 한 120년, 150년 동안 지배했다 그 말이 나와. 상상을 해봐 우리가. 지금도 거의 모르는 거야 아무도. 힉소스족이 누군지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력한 그 에집트 나일강에서 억토가 풍부하고 군인들이 많고 한 나라가 이방인이 어떻게 쳐들어오겠나.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힉소스족이라는 족이 와가지고 120년간 지배를 했다 그래. 그 다시 말하면 원리적으로 접해보면 요셉이 와가지고 그 왕이 살아생전 그 왕의 왕까지 그 다음 왕까지 살아생전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노예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 대접받고 사냐? 150년 동안 딱 살다가 그때부터는 또 운이 달라져. 저희들을 400년 고역국살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바꿔서 이건 안 된다. 그래야 어디까지 와버리냐면 자식이 그렇게 번성을 해요.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데 자식이 번성하니까 아예 그 벽돌을 짜는데 벽돌도 집도 주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 근데 애기 난 거 보면은 이제 애국 사람들 애기들은 비리비리하고 또 낳았질 않아요 애기들을. 근데 유대민족 그 요셉 자손들은 막 낳으면 아들이고 다 튼튼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2살 이상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 모세 탈출할 때는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그 힉소스족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 지배했다 그 말은 요셉의 정권하에서 모든 걸 휘둘렀단 말이야. 그 정권 잡고 있었어. 근데 150년 후에 사라져버렸어. 그 민족. 어디로 사라진지도 몰라.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결합을 해보니까 바로 요셉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고, 예, 끝에 가서는 그렇게 또 환영을 받고 자기 정권을 잡았으면 그 문정권처럼 계속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 다음까지. 근데 이미 나약해져 버리잖아. 궁중의 왕들이나 그 사람들은. 왜냐? 모든 손은 요셉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라져요. 요셉도 죽고 그 자손들도. 살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없애려면 어떤 고난도 사라져 버려요. 그걸 믿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성경서에 나타난 교훈이 이제 가상을 하지. 잡혀갈 때나 이제 나 좀 살려달라 그 말을 했겠지. 불평을 안 해요. 그게 묘하지.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했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이거야.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 때도 당신 부인이 나를 모함했어. 안 했겠어? 또 주변 사람한테 보디발 부인이 나를 강탈해 하려다 그 말 안 했겠어? 안 한 거야, 안 해. 왜냐?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그게 무슨 힘이냐 그 말이야. 그걸 소위 말해서 요셉은 불평이 없었고 또 일을 갈 거 아니야. 10명이 나를 옷을 벗겨버리고 이 베두인한테 팔아버린 그 형제들 어떻게 보겠어? 일을 갈 거 아니야. 근데 눈물을 흘린 거야. 그게 안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덜덜덜 떨어요. 벌벌 떨어.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요셉이가 나를 그때까지만 우리한테 대접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그렇게 떨어요. 근데 요셉이 뭐냐면 답변이 형님들이요 안심하소서.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힘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아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몸에 안고 있으면 힘이 안 들어. 예, 그 성령의 파워야. 예.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형들이 원망하면 한 칼에 그냥 말하자면 두드려 패더니 개박살을 냈을 거 아니야. 내쫓아버렸거나. 근데 형님들하고 껴안고 예,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반가워하는 그 장면. 이것은 구약성에서 최고의 작품이야. 예.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인류가 역할해야 할 전형 노정이야. 70 가족이 뭐냐면 이 모세 때 70 문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때도 70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70 문도 70지파가 모세가 걸었던 70수를 거기서 탕감하는 거야. 또 12수는 뭐야? 12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야곱에 12 자녀가 있는 거야. 그 앞에 전형 노정을 상징 노정을 걸었던 길을 모세가 걷고 모세가 걸었던 전형 노정의 길을 예수가 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예수가 걸었던 전형 노정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님이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죽을 길을 걷는 거야.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노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음과 자기 성장이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차 최고의 사명이 목표가 꼴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메시아 말을 만드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청평에 돈 갖다 바쳐서 메시아 된 거 아니야.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를 도둑질한 거야 우리가. 말하자면 메시아의 본보기를 내가 나를 만드는 거야.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고 무슨 활동을 하셨고 이걸 내가 흡수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메시아가 된 거야. 그래 그 가운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냐면 원망을 안 해요. 재미가 있어 하는 것이. 예. 그리고 감옥서가 재미있겠어 요셉이가? 그러지만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내 기준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안 드는 거야. 벌써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없는 거야. 재미가 있으면 애기들 보면 노는 거 보면은 밥도 굶어버려. 안 들어와 재밌어가지고. 이게 그러겠어. 모르는 거야.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지 배고픈지도 몰라. 이거에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거야.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기가 뭐냐면 그 기라 그러거든.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라라고 용기 그러잖아. 기라 그러고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뭐냐면 성령이라 성령.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원망이 없고 싫어하지 않고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쁜 거야. 그런 생활이 요셉 가족에서 배워야 돼요. 왜 요셉이 일을 갈았을 거 아니야. 아버지들도 보지도 못하고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팔려와서 내 신세가 뭐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누구한테 하면 보디발의 딸을 요셉한테 줘요. 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에브람과 므낫세를 낳잖아. 그냥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예. 그래 그런 그 이래한 삶을 요셉의 과정은 우리 원리 가운데 나오질 않아. 그렇지만 아브람까지 끝나. 왜냐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우리가 가려야 할 필연적인 운명의 길이야. 세상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 요셉 나쁜 놈 사기꾼, 이삭은 멍청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자기 눈으로 해석을 한 거야. 전체 섭리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전형 노정이 누구냐면 내가 길을 몰라. 예. 내가 어떻게 내 이 포션을 지켜야 할까? 이걸 읽으면 나온 거야. 예. 그래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해버리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잖아. 그 사도 바울을 사탄의 앞잡이거든. 기독교를 때려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자녀로 그 택해보니까 사도란 말이 왜냐면 사도라는 건 뭐냐면 살아서 자기 스승을 모실 때 사도지. 죽어버렸거든 예수님이. 하도 얼마나 자기가 온통분통하게 살아서 못 모시니까. 그게 사도라 그래 거기서.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기가 그 사탄의 가장 앞잡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버지야.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팔아먹어요.
그 마귀 중에 마귀거든. 사탄이 사탄. 이걸 너희들은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거 신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거기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 우상을 바라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자기 평생 아름다운 사례하고 같이 살아도 아무 적이 없어. 근데 떠나라는 거야. 왜 그걸 다 버리고 노 하나 데리고 이렇게 떠나잖아. 근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뭐랄까 아름답고 예쁜 그 광경이겠어.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걸어서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 믿음의 아버지, 만왕의 그 말이면 인류의 조상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하면 딱딱 잘못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야구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뭐야? 성별. 잘라라. 무조건 잘라라. 왜냐? 내 몸에는 사탄이 하기 때문에 자르는 분립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신앙길을 못 가요.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상징적이나마 소금을 넣고 어디 갖다 들어오면 분립한 거지. 뿌린 거야. 뭐 가니까 재밌고 어쩌고 뭐 근데 소금 뿌려버려야 돼. 소금 성령하고 들어오라 그래. 엄마고. 세상 것이거든. 무슨 귀신이 따라 들어올 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잘라라. 이게 제일 명령이야. 내 삶이 옳은가 틀린가. 내가 자를 수 없으면 물질이라도 잘라라 이거야. 그 분립자금이 11조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다 잘랐어요. 7년 된 소, 7년 된 뭐 양 다 이렇게 잘랐는데 칠수는 또 해도 그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놓고 자르는데 이 산비둘기는 하도 작으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 역사를 망쳐버린 거지. 예. 그래서 400년 동안 자손이 그 사실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건 내 것 밑에서 실패하니까 얘는 다 실패해버린 거야. 소, 양 다 실패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통해.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그래서 거기서 내온 교훈이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성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5%의 책임 분담에서 성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얻은 교훈이고 아무리 귀한 중심 인물도 하나님과 뜻과 거에 가면 이유를 묻지 않고 버려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자리에가 중심 인물로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아브라함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써요. 누가 서냐? 이삭이 서요. 이삭이. 아브라함 자리에 못 써요. 이삭이 서가지고 야곱과 예서를 가인과 아벨 관계를 두고 섭리를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뭐라 해서 가장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게 사수를 못 이뤘어. 하나님을 중심하여 아담과 하와가 합성일체가 돼가지고 삼일체를 이루는 게 사수란 말이야. 그 사수를 잃어버리니까 사수를 찾아서 400년을 고생을 해야 돼. 예. 이스라엘 정족이. 그 정족적으로 시족을 중심한 복귀섭리라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못 온 거야. 이제 그것도 핑계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그것은. 그 후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메시아가 왔으면 다 끝났지. 또 무슨 메시아가 오냐. 믿음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분립 작업은 우리가 뜻을 지르고 다 이루면 필요 없다. 글쎄, 그건 모르겠어. 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복귀선, 실체의 기대의 복귀선리는 영원히 계속돼요. 장소와 위치와 시간이 달라지면 다시 해야 돼, 다시. 물론 옛날의 경험, 옛날에 이루었던 승리한 사람들을 번호 따서 가기 때문에 번복이 어쩌긴 아니에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가인과 아벨만 한 게 아니라 다 이뤘으니까 또 뭐 하려 하냐? 야곱이 다 이뤘는데 뭐 하려 하냐?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예. 가인과 아벨은 영원히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있고 세상과 나와도 가인과 아벨 관계야. 예수님과 세례 요한 관계도 가인과 아벨 관계야.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연장되는 거야. 그래서 분립 작업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과 갈라서 연 게 분립 상징 헌재고
분립 작업이거든. 사탄을 분립시킨다. 40수를 찾기 위해서 40수 사탄 분립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분립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 일생의 가야들이야. 예. 어떻게 하냐? 참 힘들 길이에요. 나는 저는 감지가 있어가지고 꿈을 꾸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쓸데없는 말 하잖아. 근데 그때도 내가 자취를 하는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나한테는 아주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완전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이다고 그랬어, 사이. 딸 주려고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잊는 거야. 근데 가끔 꿈에 나타나요. 지금, 그때 나 20대에 40살이니까 지금 돌아가셨지. 그분이 나타나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돈도 많아. 얼마나 억울해. 20불이 작은 돈이야. 그것도 한두 번 꿈을 꿔야지. 20을 하면서 기도드렸어요. 이게 좀 어떻게 기름이니까 흉한 길이니까 아버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날 장사바가 대가라 터지게 싸웠어. 지금도 그 분이 안 숙여져 내가. 무슨 현상이야? 무슨 현상이냐고. 이거의 분립작업이거든. 야, 그때 나한테 예언을 해줬구나.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싸우게 만든 거야. 내가 뭐니가 나오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싫어. 근데 그때 얘 그 꿈을 꿨냐 그 말이야. 그렇게 분립작업이 어려워요. 예, 이것쯤이야. 이번 오늘 꿈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그 정도 됐으니까 헌금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정도다 난 생각하는데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 차 사고 날지 누가 알고. 이렇게 힘들어요 분립작업이.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엄숙해야 되거든. 우리가 뜻 다 이루고 11조 다 있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다 된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길 가야 돼. 가인과 아벨 관계, 분별 작업,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주는 우리한테 교훈이란 말이에요. 예. 묘하다고 돌아간 일이. 그래서 하늘 앞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사탄이가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공격을 막 해오는데 그런 것을 내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전형적인 길이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간 게 야곱 때 왜 메시아를 안 보냈냐?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하고 실체기들 메시아 이들을 다 했는데 핑계지. 민족의 형성이 안 됐다. 그게 아직까지 가족적인 이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버님이 막상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어느 민족 어느 교육관 단체가 아버님을 모셨냐 그 말이야. 그놈이 그놈이요. 하나도 없을 때 메시아를 보낸 것이나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전 세계가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누가 아버님을 모셨냐 그 말이야. 누가? 아무것도 없는 활활 볼팔이 왔잖아 아버님이. 그것도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돼 후손들이. 그때 메시아를 보내버려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들을 사람도 없고 그때 그 수준이 어려웠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메시아가 해놓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내 모습으로 만들 거냐. 메시아가 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말씀과 행동과 그 삶을 우리가 훔쳐와야 돼. 다시 말해 도둑질해 와야 돼. 야곱이가 뭘 도둑질했어?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예, 축복을 도둑질했다고. 그 도둑질이 나쁜 짓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그 삶과 그 아버님의 진리를 내가 도둑질해 온 거야. 그럼 내가 메시아가 돼요. 아버님은 그러잖아. 저 제발 도둑 좀 해가라. 도둑질 좀. 이게 아버님의 심정인지도 몰라.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학자들이 뭐냐면 나쁜 놈이다 이거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아서 튀었다 이거. 그러니까 어머니도 못 보고 죽었다는 거야. 말을 만들면 다 말이야. 근데 아버님은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해 버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민족적으로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민족적으로 형성하고 국가적으로 형성해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 아버님이? 나라가 환영을 해? 기독교 교단이 환영을 해? 누가 환영이냐 그 말이야. 아빠가 환영하는 데는 감옥밖에 없거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는 메시아가 안 되고 그냥 살면 어때? 그러지만 메시아가 그건 정말로 달콤한 꿈이야. 드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 역사와 더불어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나는 메시아의 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예. 돈 가지고 메시아 된 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내가 나를 쪼개면서 가인과 아벨 관계를 하나하나 맺혀나갈 때 그래서 메시아는 옛날에 메시아나 그 달에 6천년 걸렸어요. 지금 메시아 만든 기계야. 누구든지 만나서 내 나름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가만두겠어?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서 이 땅에 이 전체를 구하는데 그 의인이 바로 메시아의 삶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딴 데 보면 얼굴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야. 배고플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예수님이 그냥 헬렐레 진짜 욕쟁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 성질을 하면 무슨 욕을 안 해? 그 진짜 비판하는 사람이 예수였어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교단에서 비판하고 비판이 싫은 게 아니에요. 울분이 차는데 어떡해? 예. 그냥 아멘 절대 당신 믿어서는 그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처럼 욕 많이 한 사람은 이 쌍것들이라 그러잖아. 하다 흥분해버리니까 이 쌍것들 그래놓고 또 미안하니까 쌍이란 말은 둘이란 뜻이야. 부부란 뜻이야.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쌍것들 그냥 나와. 내 말은 축복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탕감이다. 탕감. 그래서 아버님이 뺨을 때려버리고 막 비판하잖아. 듣는 사람은 따라 달라. 우리 아버님이 하는 것은 나를 죄를 씻어준 것이다. 그래서 제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하여튼 지도관 욕을 해놓은 모양이야. 대중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쌍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버린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제 엄마는 욕을 안 들어.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줬다 얘야. 그 희한하지. 무슨 욕 했냐가 물어봐봐. 무슨 욕 했는가. 기억도 못할 정도야. 왜냐면 이 사람이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희한한 일이 그걸 숨기지 말이야. 나는 누구를 만났고 누구 연애 걸고 말았고 또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그래? 이 쌍것이라고.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린 말 하나 있어요? 아버님 욕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대중 앞에서도. 그게 뭐냐면 아버님은 하늘을 들어놓고 울부짖음을 말한 거야. 분하고 원통하니까. 지금도 그래서 왜 야고바 가정에서 이 메시아가 안 나오고 지금 하냐? 지금 와서 얻을 게 뭐 있어? 어느 누가 환영하냐 그 말이야.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 말이 좀 엉뚱한 말이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완성했지만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6~7년 걸린 메시아가 당장 내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존귀하시는 천지인 전 부모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성령 풍 충만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천일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잘 먹어도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셉을 중심한 복귀섭리 왜 아버님께서 요셉을 빼버리고 아브라함 가정으로 수렴시킨가 취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가 가야 할 가정이요 내가 자신이 걸어야 할 노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가졌사오매 아버지께서 항상 이 가정을 돌봐주시고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메시아가 쏟아져 나와
통일 원리가 보편적 가치로서 이 땅에 자리 잡을 때 그게 바로 지구성의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관장 김종환 하늘의 가정으로 보고하며 하였습니다. 아주